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우리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브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큰 것들이 많은 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힘 앞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기력해요. 세상이 대단히 큰 줄 알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또 능력이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절대 망대를 왜 각인시키려고 해요? 이거 아니면 우선순위를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체험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절대 망대 안에서 이렇게 절대 여정을 따라서 가는 것을 뿌리내리도록 이렇게 돕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면 문제 만나면 100번 실패합니다. 문제 만나면 돌아가잖아요. 조금만 내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무기력해요?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언약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체질이 우리가 가야 할 절대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체질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 그래서 왜 오늘 본문에 이걸 강조할까요? 우리가 읽는 중에 오직이 나오지요. 여호와만, 그만 이렇게 하죠. 오직으로 어디에 모여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오직으로 이 철야의 밤이 미스바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 확신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브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 브레셋이 강해요? 이스라엘이 강해요? 분명히 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어요? 다곤신이 능력이 있어요? 이걸 봐놓고도 언약궤 앞에 7개월 동안 브레셋 땅에 있을 때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으러졌네요.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그게 팔다리가 문지방에 서 있는 거라. 문지방. 그때부터 이스라엘 다곤 브레스 사람들은 문지방을 안 밟아요. 온 전역에 온역이 퍼졌단 말이에요. 이걸 봐놓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7개월 만에 언약궤를 다시 보냈죠. 어디에 보냈어요? 베세메스로 보냈다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길리안 여아림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7개월 동안 브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벌벌 떨고 온 땅이 온역으로 언약궤를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다가 매가지고 보냈는데 이 베스메스를 향해 이 속아 아무도 컨트롤 안 하는데 갔잖아요. 우연히 된 길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된 거지.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스라엘이 브레셋에게 떨 필요 있어요? 없어요? 브레셋에 이스라엘이 종속국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브레셋에 종속이 돼가지고 브레셋에 꼼짝 못한다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도 봐요.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이들이 모여서요. 브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고 한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뭐해요?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힘이 없어요. 언약 백성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다니까요. 세상 보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브레셋 사람들이 더 당당합니다.
저들이 모였다는 얘기 듣고 막 브레스 사람들이 브레스 방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도 못합니다. 그 모습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기독교를 참 말살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힘없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봐요. 똑같습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진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된다. 오직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 정복하고 브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질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무엘이 지금 외칩니다. 이렇게 힘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이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읽은 부분에 전심으로 뭐래요? 돌아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 봐요.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뭘 다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경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잖아요. 마음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건 맞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난 이 7절 보면서 4절 보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난 여기서 그만, 여호와만 하는데, 오직 신앙으로 안 바꾸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꼭 브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종속국이 된 것처럼 세상에 종속돼서 힘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종속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브레셋에게 종속당하고 있다니까. 언약궤 앞에 브레셋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재앙을 당한 이유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습만 봐도 그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제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겠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미스바 대각성 운동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성회의 시작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6절에 이들이 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쏟아요. 물은 뭘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정화시키는 역할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이제 깨달아요.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 집단적으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미스바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어떤 면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철야의 밤이 미스바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봐요. 그러는 중에 온전한 번제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의 능력. 이제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이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브레스 사람들이 지금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막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그때 봐요. 간단합니다.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나 봐요. 나는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기 시작해요. 온전한 번제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온전한 번제는 이렇게 응답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다에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인구조사 때문에 온전한 번제 딱 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번제는 완전한 답이 있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온전한 번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온전한 번제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랬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들에게 뭘 내려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큰 우레를 발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가기 시작해요.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들이 패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요. 브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온전한 번제의 능력이라.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벤갈 아래까지 이르게 하였다. 온전한 번제는 완전한 승리를 보장한다니까요. 이렇게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번제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2절 어디까지 갔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의 이름에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 에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철야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으로 미스바의 성회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직으로 우리는 미스바의 성회로 모여야 되는구나.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새벽 예배도 미스바의 성회, 철야 예배도 미스바의 성회, 어떤 주일 예배도 미스바의 성회. 맞죠? 미스바의 성회로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제물을 왜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의 희생양이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암소나 숫소를 가지고 드려요.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 벗기고 나머지 온전한 모든 내장까지 싹 태워서 완전한 헌신이라 온전히 드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 우리에게 예표는 누구예요? 온전한 번제물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예배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시간이 무슨 제사에 되냐? 온전한 번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온전한 번제여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누구 대신 드려지는 거예요? 양이 내 대신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번제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야, 여자의 우선이 와야 모든 흑암 저주가 끝나는구나. 이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랬는데 이 피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피 제사 드릴 때 내 자신이,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보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물입니다. 번제. 이 번제물을 가지고 갈 때마다 내 자신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대신 제물이, 내 대신 오늘 소가, 내 대신 양이, 내 대신 염소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때부터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진짜 고백은 뭐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때부터 응답의 시작이에요. 온전한 번제가 아닌데,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난데, 율법 절대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온전한 번제의 길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온전한 번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누구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언약 내 것으로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오직 하라 말 안 해도 당연히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미스바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번제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온전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아니 지금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를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이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에베네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봐요. 나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되는 건 당연하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만이 나를 영적 분별력 있도록, 나를 영적 분별력 있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와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방향이 맞춰진다니까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이게 시간표에 맞춰지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버리니까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나에게 미션으로 보이잖아요. 그 미션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내가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요, 이 100% 하나님이 여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승리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온전한 번제 하나 붙잡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브레셋, 옛날에는 브레셋에 조공을 바쳤지만 브레셋의 종속국이 됐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브레셋을 패해버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우리는 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세상에 세속의 물결에 흘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자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에 교회가 그냥 휩쓸려 따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속적인 삶으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에베네셀의 응답, 에베네셀의 응답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응답이 에베네셀의 응답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지요? 그럼 지금도 인도하실 거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잘 붙잡고 개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내 자신이 온전한 번제, 온전한 말씀, 그거 따라가야 온전한 승리의 응답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봐요. 여러분 가정,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 온전히 승리하는 가정 되어야 되잖아요. 온전히 온전한 번제의 비밀을 가진 가정이요,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요, 온전한 승리가 보장된 가정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가정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지역도 하나님이 완전 장악하는 역사 있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부흥을 맡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쪼개달라고, 완전히 꺾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확한 복음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부흥의 물결을, 부흥의 속도를 이렇게 더디게 하시나이까 하고 계속 탄원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날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와도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 토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그런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오늘 잘 봐요.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온전한 승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승리가 응답으로 와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상실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관계 언약 속에서 신분 회복하는 게 이게 다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세속에 빠져요? 자기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회복 안 되니까 세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의 세대에 당하는 모습 봐요. 신분이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신분 회복. 두 번째, 권세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사명 회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사명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저는 아침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면 다 되는구나. 미스바로 모이면 돼. 그냥 모이면 안 돼요. 뭘로 모이자고요? 뭘로 모이자고요? 오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번제로. 오직. 온전한 말씀으로. 그럼 오직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오직으로 미스바로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